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콩 심은데 콩이 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볼게요. 우리 교회 현관을 들어오시다 보면은 1층, 그러니까 건물 문이요, 그 건물에 써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뭐라고 쓰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박성길 장로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제 도로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 교회 벤치 있는데 옆에 요 돌비석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이제 쓰여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신천지 출입금지, 누가 이런 대답을 하시진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예, 정답을 바로 맞추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젠가부터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문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아마도 오카는 목사님이 이끄시는 사랑의 교회의 영향이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카논 목사님의 영향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우리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전합시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시다, 듣기 좋은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실 사랑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면요, 반쪽짜리예요. 항상 공의와 사랑을 함께 말해야 돼요. 공의로 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사랑.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지만 논리적으로는 저는 공의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교회, 정의의 교회 이러면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사랑의 교회, 이렇게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듣기 좋은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한국교회에 마치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많이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교회가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낮아지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문장은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어쨌든 우리도 세상을 향해 녹아져 들어가고 우리도 낮아지는 사랑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런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제도 해야지, 섬기기도 해야지, 하하호호 서로 즐겁게 보내야지, 보듬어 줘야지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같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솔로로 찬양을 한번 하고 나서 긴장을 했는지 목이 그냥 자, 복습 한번 할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요한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흔하게 말하는 사랑과 무엇이 다른가가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요한은 왜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은 정이시다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 요한 일서에는 좀 배경이 있어요. 이 요한 일서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이 요한 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쭉 노래하는 아름다운 그런 성경일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사실 이 요한 일서는요, 이단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요한 일서에 보면은 곳곳에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 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지자다 정도로 그냥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아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 그 자체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그냥 형태만 나타나신,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많았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예수라는 사람의 그냥 성령이 감동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적은 없고 그냥 형체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요,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가진 분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짜 메시아를 주셨겠느냐? 라고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얘기한 겁니다.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도 좀 구제하고 베풀며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사랑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그들에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또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도 그 기도원을 다니던 세대인데요, 기도원 가고 그러는 거를 제가 다 주의하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요, 유독 내가 이분한테만 가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분한테만 가야 내가 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저분한테만 가야 병이 낫고, 이 사람한테만 가야 능력 받고 쓰러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거두시기를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려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교회 안에 보면 소위 좀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사람들이 따라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저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타까우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부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히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나가서 사랑을 베풀어 하는 얘기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말씀을 이제 전파를 했냐면, 자, 우리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입니다. 자,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풍성하게 주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예요? 이단은
다 비슷한 것 같다가 끝이 달라요. 끝이. 예, 서로 다를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O, X. O예요, X예요? 네, O죠. 예, O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된 교사가 아니잖아요. 제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십시오. 주님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O, X? O.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O, X. O. 네, O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O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짓된 교사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구원하시는 분이므로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다시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오늘날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네, 구원파 박옥수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생명책에 기록되고 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라고도 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바뀌었지만 점점 성령의 은혜로 성숙해가는 성화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된 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죄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아예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는 구원받아 모든 것을 초월했으므로 나는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왜곡되니까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풍성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2장 4절에서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한편으로 1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어. 정죄는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 그러므로 네가 나를 비난할 수 없고 네가 나를 책망할 수 없고 나는 죄를 초월했어.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는 콩을 심어주신 데에서 콩을 내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범주 뭐라고요? 나는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좀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의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의 기도 아니면, 누구의 안수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삐뚤어진 생각으로 풍성히 주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참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심어주셨는데
심어주셨는 데서 똑같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는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콩 심은 데에 콩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와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심겼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살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오늘 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잘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4장 7절과 8절도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사실은 8절도 그렇고요 16절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그러나 7절, 8절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 말고 또 똑같이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동사, 똑같이 반복되는 동사 뭘까요? 자, 7절하고 16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7절에도) 등장하고 8절에도 여러 번 8절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16절에도 등장하는 공통된 단어.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알다예요. 알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실천하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한이 사실 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려 이 짧은 성경에서 40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알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않으면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알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쵸, 우리도 하나님처럼 낮아지자. 낮아져야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품어준 자, 품어줘야죠. 우리도 먹이자, 구제하다, 그래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사랑이 진짜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알고 믿는 대로 따르라는 말씀을 항상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나오지만 7절이 없으면 이 말씀이 완성되지 않아요.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는 말이 없으면 이 말씀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저희 교구에 정말 무뚝뚝한 남편과 사시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그래도 이제 이 남편이 주말에 쉴 때마다 같이 이제 산을 한 바퀴 돌러 가자고 항상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남편하고 그 등산 가는 게 너무 싫대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까요? 일단 산에 가요? 그러면 혼자 가. 혼자 막 가요. 그리고 또 왜 같이 가기 싫을까요? 산에 갔는데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왜 데리고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이제 집사님이 이제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쨌든 그래요. 남편의 속마음을 잘 보면은 그래도 이제 아내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고 할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아내는
그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하는 등산에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남편이 등산은 가자고 하는데 아내를 알고 싶어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사랑이 아니죠. 참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이와 연결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사순절인데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안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는 작년에 고난주간 특세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그 대신 부활감사 사경회를 일주일을 했죠.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실 이 사순절이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냥 깨알 같은 지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활절이요,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나고 춘분 뒤에 오는 첫 번째 보름달 뒤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로 이제 지키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제 했고, 그때로부터 사순은 며칠일까요? 사순. 한순이 오순절이 이제 50일이죠. 사순은 40일이에요. 그때부터 약 6주를 계산해서 6, 7에 42 해서 6주를 계산해서 6주 동안 이 사순절을 이제 전통적으로 이 로마 가톨릭이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지킬 때 사순절에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순절의 시작을요, 재의 수요일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의 수요일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준다 해서 재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순절에 어떤 사람들은 손에 채찍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를 때려요. 때리죠. 고행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또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뭔가요?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아마 이게 그래도 참 좋은 의도와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반성한 것처럼 자꾸 무언가를 왜곡시키는 게 우리 마음속에 아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을 앞두고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을 앞두고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아세요? 왕창 먹어요. 그래서 사육제라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우리 앞으로 40일 동안 근식해야 되니까 영양 보충을 미리 해두자라는 기간이 사실 이 사육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육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브라질에 가면 사실 브라질 카니발, 광란의 카니발 있잖아요. 거의 뭐 다 벗은 전라의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즐기는 그 카니발. 그 카니발이 사순절 전에 벌이는,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해야 되고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즐기는 축제를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처음 시작한 의도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무언가 하나씩 덧입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 금식 힘들지. 금식 때 버텨야 되니까 영양 보충해야지. 이래서 사육제라고 해서 그냥 고기를 흠씬 먹는 기간을 가졌어요. 40일 동안 때리고 금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40일 전에, 사순절 전에 진탕 놀아요. 축제를 벌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종교개혁가 칼빈은 사순절을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 뿐이어서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고난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참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풍성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반쪽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사순절을 금지했어요. 심지어는 금식도 금지했습니다. 금식은 주님이 언제 금식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금식은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든 고난주간에 금식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뭘 하게 했을까요? 감사하게 했어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매년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행사를 해야 하느냐 사실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때때로 이런저런 행사들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항상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재밌는 것은요, 이 칼빈이 이 40일 동안 이어지는 사순절을 금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솔직히 40일 금식하고 하는 게 어디 가능하냐?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행을 부릴 것이다. 그럼 안 하는 이만 못한 사순절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무언가 우리도 21일 특세 할 수 있고요, 우리도 40일 뭐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접근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행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실증이 나서 무언가 좀 더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 이게 우리 종교 개혁가들의 가르침이었고, 제가 이제 그 가르침에 참 감명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 주일에 여러분은 성실하게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해 오시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게 전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야 하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다 받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때가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만으로요, 사실은 충분해요. 우리 주님이 주일 예배 외에 사실 다른 예배들을 명하시지는 않았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주일 예배를 명하시고 일상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여러 예배들을 만들고 하지만, 그리고 물론 함께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예배에 힘이 있는 것도 분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 주님은 사랑이셔서 완전한 메시아를 주셨고, 주님은 사랑이셔서 누구에게든지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주님은 사랑이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메시아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깊이 아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콩 심은 데 콩이 날 것입니다. 사랑을 심은 데에 사랑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들이, 믿음의 행위들이 행사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우리가 부족하니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왜곡되지는 않는지, 풍성한 사랑이신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메시아가 왜곡되고 어그러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본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잘 하는 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요,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해요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본문을 같이 봤는데요. 제가 잠깐만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갈렙. 우리가 갈렙에게서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 어떤 거였나요? 갈렙은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받을 만한 정당한 복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 복도 받았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점령되지 않은 가장 어려운 거인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갈렙을 배웠어요. 믿을 만한 신실한 갈렙. 자, 그리고 우리는 룻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지만 나오미를 사랑하는 자비와 인애의 마음으로 따라갔던 룻. 그리고
그 집에 먹을 것만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했지만 룻과 혼인했던 보아스의 인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혼인한 것과 그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은 별개의 율법이에요. 같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만 베풀어도 좋은 율법에 이중으로 더 앞서서 순종했죠. 그래서 우리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 충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하나를 충성하라고 명하시면 두 개를 충성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풍성하신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한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셔서 정말 완전한 메시아를 주셨고, 주님은 사랑이셔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주님은 사랑이셔서 내 안에 쭉정이 씨앗이 아니라 진짜 알곡된 사랑을 심어주셨으니 내가 사랑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사랑을 심어주신 데 사랑이 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채찍질해도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니, 내 마음을 드리려 해도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새롭고 거룩한 신분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어려움 겪는 우리 환우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려움 겪는 이 경북지방, 정말 이 산불 사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어려워하는 교회들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